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한마디로 돈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돈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아무리 좋아도 재정 문제가 걸리게 되면 갈등하며 싸울 수밖에 없고, 부모와 자식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돈 문제가 걸리게 되면 자녀들을 마음껏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는 말합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참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물질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듭난 것이 아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충성스러운 부하가 될 수도 있고 잔인한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돈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며 돈은 잔인한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짓누를 수 있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며 고통 가운데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은 충성스러운 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돈은 삶의 문제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환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을 때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땅을 살 수가 있고, 또한 자동차도 살 수가 있습니다. 멋진 옷도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은 물건과 교환할 수 있는 그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제갈량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돈이 있으면 개도 명첨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사람들은 많은 것을 구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가 있고, 또 좋은 집도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은 교환력이 있는 것입니다. 돈은 또한 평가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물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땅 한 평에 1억짜리가 있고, 땅 한 평에 1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서 평가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집을 말하잖아요. 어떤 집은 1,000,000원짜리 집도 있고, 어떤 집은 80억짜리, 심지어 100억짜리 집도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아마존을 만든 그 베조스가 5천억짜리인가요? 그 요트를 만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트 하나에 5천억 원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평가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돈은 또한 범죄력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살인사건, 강도, 형제간의 불화, 부부간의 불화가 돈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돈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하여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도에 대한 구절이 500구절이 나옵니다. 또한 믿음에 대한 구절도 500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돈과 재물과 소유에 대한 구절이 무려 2350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돈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예수님도 돈을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저축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더 나아간다면 나 자신만을 위한 소비 행태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조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음이라고 아세요? 이 좀벌레라고 하잖아요. 이 모직물에 알을 낳는 작은 곤충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모직 의복을 갉아먹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좀벌레 같은 것들이 달라붙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두 번째는 돈이 있으면 동록이 달라붙는다라고 하는 것이 녹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쇠가 있으면 산화 작용에 의해서 녹슬게 되는 것처럼 돈이 있으면 이 동록이 해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돈이 있는 곳에 도적의 침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집이 견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둑들이 쉽게 엷은 토벽을 뚫고 들어와서 훔쳐갈 수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육적인 의미는 이 땅에서 돈을 쌓아두지 말고 이 땅에서 돈을 최고로 여기지 말고 자기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조금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 이기심, 배금주의 사상, 황금 만능주의 사상을 물리치라고 하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의 가치를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돈을 쓰는 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해 동안 먹을 음식이 풍족하기 때문에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무슨 유익함이 되겠느냐. 만약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돈을 버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있다면 우린 좀벌레에게 갉아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다면 우리의 심령은 녹슬고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또한 통장에 돈을 쌓는 것으로 만족을 여기고 있다면 이 땅의 도둑들에게 우리가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삶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땅에 돈을 쓰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해 쓴다고 한다면 그것은 돈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아, 예수님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근데 예수님이 부자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그 부자 청년은 돈이 많음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고 있는 것은 부자 청년처럼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가지고 놀고 먹고 쓰는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적에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귀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물을 가지고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돈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의 거듭남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지갑에서부터 회개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돈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리하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에 눌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러분은 돈을 충성스러운 하인처럼 부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돈을 땅에만 쌓아 놓았다면 돈은 잔인한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돈을 하늘에 쌓아둘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활동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돈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과 사랑의 고백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에게 주어진 물질의 일부를 기꺼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예물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표시를 무엇으로 합니까? 여러분, 말로만 합니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사랑한다고 말할 때 말로만 하면 됩니까? 부인이 감동을 받습니까? 아니요. 뭐 하나 더 사가지고 가서 사랑한다고 말할 때 부인의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돈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11조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조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하여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산을 지키시고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산이 아름다운 땅인 것을 열방이 알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물질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대구 서영교회에 정주만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대구 양령시장에서 풀장수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풀장수하고 돈만 있으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가정에서 아내를 구타하던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갔던 아내가 늦게 오는 것이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여보, 한쪽 뺨도 때리세요. 이상했습니다. 그게 남편이 물어보니까 아니,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이북에서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와서 부흥 집회 하는데 당신도 한번 은혜 한번 받아보라고. 이 김익두 목사님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사람들이 늘 김익두 목사를 만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이 김익두 목사 만나기만 하면 벌벌 떨고 욕하던 그런 깡패요. 아주 한량이었고 나쁜 사람이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되었노라고. 이 정규만 장로님이 아내의 말을 듣고 부흥집회에 한번 참석해 봅니다. 그런데 그 김익두 목사님은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싫어했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하게 되면 인생의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게 되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줍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게 되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 한번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규만 장로님이 도전을 받게 되고 11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10원을 벌었으면 1원을 모으게 되고, 그래서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양년시장에서 술 주정맹했던 이 정씨가, 정규만 장로가 바른 생활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친구가 권유를 합니다. 친구, 이제 약장사 한번 해보게. 나는 돈도 없고 약재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나.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약재상 친구가 약재를 대주고 여러 가지 질병에 합당한 약재의 처방전을 써 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규만 장로님 가게에서 약을 사다 지으면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기를 못 낳는 사람도 장로님 댁에서 약을 지어 먹으면 아기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념시장에서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지요. 아니, 이 집의 비법이 뭡니까? 이 집의 비법이 뭐기에 이렇게 가게가 잘 됩니까? 예, 저는 약재에다가 또 하나의 약재를 넣지요. 그게 뭡니까? 예,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가게에서 약을 지어간 사람들이 병이 빨리 낫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규만 장로님이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 많은 목사님들에게, 전사님들에게 식사를 내주고 공급하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신학생들을 후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돈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돈의 거듭남의 축복,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 돈을 복음 선교를 위해서 활용할 때, 다시 말하면 선교비로 흘려보낼 때 우리의 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저도 지나온 과거를 뒤돌아보게 되면 개척할 때에는 학교에 어려운 아이들이나 이렇게 주변 교회들에게 흘려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형편이 더 어려워지니까 선교와 구제하는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부터 월세를 낼 수 없고 내 자신부터 보험을 다 깨면서 이렇게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흘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어려움 가운데 흘려보내지 않았기에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어려운 가운데에도 흘려보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월세가 밀리지 않는 경제의 기적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힘들지만 5만 원이라도 아니면 단돈 10,000원이라도 흘려보내는 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제 기적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 자매 어미나 아비 자식을 버린 자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물질을 흘러보낸 자들에게는 전토를 100배나 받고 또한 핍박을 받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선교가 필요합니다. 구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돈을 흘려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요, 굶어 죽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프리 삭스라고 하는 교수는 말하잖아요. 이 지구상에는 70억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는 풍성한 식량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 식량을 나누기만 하면 70억 인구 중에 어느 누구도 굶주리지 않을 수 있는데, 어느 지역은 배불리 먹고 어느 지역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4분의 1명씩 굶어 죽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풍요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 끼 하루 금식함을 통하여 선교비로 흘려보내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내 돈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우리가 구제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은 돈을 못 박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을 위해 쓰는 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하여, 다른 교회와 선교 단체를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구제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부스러기 선교회를 이끌던 강명순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선교회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등포에서 닭똥집을 팔아서 살아가던 사람인데, 새벽에 갑자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영등포 시장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명순 목사님은 기도하게 됐지요. 불을 다 끄고 나서 집사님의 가게를 가보니까 많이 탔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부스러기 선교회를 위해서 선교하고 흘려보냈는데 바빠서 은행에 집어넣지 못했던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문지에 쌓여 있었는데, 놀라운 건 화마가 핥히고 간 그 자리에도 신문지에 쌓인 돈은 태워지지 않았고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제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구제하는 사람의 그 돈을 불구덩이 가운데에서 지키시고 있다고 하는 거죠.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돈을
십자가의 못박음으로 말미암아 그 돈을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아놓을 때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화가 될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이 보호해 주는 축복의 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그리고 돈의 부활이, 경제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에 제1의 생명은 예수요 제2의 생명은 돈입니다. 우리가 돈을 이 땅에서 쌓아놓고 돈만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종과 동록과 도둑이 모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1조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또한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게 되면 그 예물이 하늘나라에 기억된 바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교회들이 믿음으로 흘려보낼 때 천국은행에 기록된 바 되어 1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돈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오병이어의 경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함으로 돈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돈을 이 땅에 쌓아놓으면 하나님 아버지 종과 동록이 있습니다. 아버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에 의하여 범죄가 일어나지만 하나님 하늘나라에 쌓아놓으면 하나님 종이나 동록이나 도적이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교하며 구제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교회들마다 선교하며 구제합니다. 돈을 못 박습니다. 경제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돈에 눌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경제에 돈이 들어옵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돈을 못 박음으로 경제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는 돈이 충성스러운 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쓰고 남으며 선교와 구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신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와 한국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나와 싸우니 하나님, 2월달에도 아버지 물질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돈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경제의 부활에 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자녀들의 앞길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